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4면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이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힘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거의 2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데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살아온 그 시간만큼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윤건사님 같은 경우는 내 90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 또 젊은 친구들은 30년 살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런저런 큰 일을 겪어봤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일들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54년 살아왔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또 개인이 아파서 못 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스크 쓴 상태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합시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 이제 역대상 말씀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참 본받을 바가 여러 면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질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쉬운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 한 나라의 지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며칠 전에도 어느 시장이 그만뒀잖아요. 시장의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사사건건 묻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15장, 16장, 17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묵상을 했던 본문들인데 이 본문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사람에 멈추지 않고 예배의 사람으로 철저한 예배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들은 그 앞에 선왕 바로 앞에 왕이었던 그 사울과는 참 근본이 다른 그런 측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 형식의 왕이니까 체면 차리고 형식에 매였다거나 이런저런 부차적인 그런 것에 막
그 목을 메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외식주의적인 그런 예배자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심, 예배의 정신, 예배의 핵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꿰뚫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실제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노력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대상 15장, 16장, 11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의 예배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 적절성에 대해서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반 종교,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그 언약궤가 갖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 그것도 천천지 원수 같은 그 이방 블레셋 땅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임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이전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단한 축하를 받아야 될 사안이죠. 사사 시대에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 제도를 결코 좋게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주겠다. 단 이러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좋은 그 조건을 말씀하면서 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기억하다시피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그런 왕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묻지 않고 그래서 이방 신 세력에게 결국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왕정의 첫 모델로서 실패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백성이 정말 축하를 해줘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윗은 주위의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제 공격,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방의 이중적인 그런 침략이나 노략이나 이런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과 다윗은 아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 덕에 만들었던 골리앗 사건의 그 주인공이 바로 블레셋 장수 아니었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어려워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망령 생활할 때 그를 극진히 돌봐줬던 게 또 블레셋이었고 이제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아래를 분명히 정하자. 그래서 우리한테 당하든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고 살든지. 그래서 온 블레셋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제
다윗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런 하수로 조금 받침 나라가 되게 이제 하라는 그 뜻으로 총 공급을 해왔죠. 14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두 차례에 걸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그 대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강력한 세력이었던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냐면 여러분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예를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요즘 피나게 자신을 알리는 시대라고 자기 피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피나게 자기를 알려서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착 붙어 있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만방에 퍼뜨리시고 우리 이름을 이방 세력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4장의 마무리는 다윗이 완전히 높아져. 이제 막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온 세상에 그 명성이 퍼졌고 온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보는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더 사모할까? 아니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곤고함이 계속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쉽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물론 정말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막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대가 더 많죠. 아니 반대 정도가 아니라 배은망덕하는 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동체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 응답하고 난 이후에는 잘 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지어 하나님 멀리 하는 경우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14장과 역대상 14장과 15장을 보시면 14장 마지막에 다윗의 명성이 온 누리 퍼졌고 이방인 막 대적들이 다윗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행한 것이 뭡니까? 흥하고 응답이 왔고 뭐 이제는 딱 나가면 그 사람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주의 모든 열방들이 자신의 명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 즉 하나님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 긴급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옮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는 것,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16장에서는 언약궤가 왔을 때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17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옮겨오는 내용,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방식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처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분명히 아직 우리가 솔로몬 왕 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따라서 다윗이 처소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궁궐의 아주 요지에다가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준비해 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신의 처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15장 전반부 쭉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사람들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다 이제 불러모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언약궤를 매는 일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외의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같은 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의거해서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한 다음 이제 어깨에 매는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꾀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어깨로 옮기려고 해도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대로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고 법궤를 메울 사람들을 준비하는 걸 그치지 않고, 방식을 구함을 그치지 않고, 다윗 왕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온 이후에 이를 맞이하는 그 맞이하는 인력들을 또 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언약궤를 맞이하는 경배와 찬양팀,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경배 찬양팀을 이제 꾸립니다.
이 경배와 찬양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노래하는 자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컬,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가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익숙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비파, 수금,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악기를 가지고 한 찬양 악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역시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냈다라고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은 이 경배와 찬양팀 세 번째 팀은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베레가, 엘가나, 오벳에돔, 여히야도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언약궤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그 일을 맡겼던, 요즘으로 말하면 경배와 찬양팀이 공연을 할 때 안전팀, 안전요원의 임무를 맡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레위인, 아론의 자손, 또 직접 어깨에 매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찬양팀, 악기팀, 문을 지키는 팀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총수를 세보면은 820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8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배와 찬양팀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80명만 모여도 우리 그득한데 820명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무장을 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것을 준비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뒤흔들 정도로 거창하게 언약궤 귀한 예식을 준비했을까요? 그 일을 진행시켰을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갖는 신앙적 의미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 다윗 왕도 아무 의미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것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일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일 수 있는 이유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으로서의 명칭,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동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이라고 얘기하죠. 성막이라고 얘기하죠. 회막과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면 미팅 텐트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성구 하나가 빌 수 있는 성구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성대하게 언약궤 송환 의식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개인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일에 동참했던 820명뿐만 아니라 온 무리들이 같이 동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대에 다윗과 함께 이 일을 맞이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한 의미를 아마 갖지 않았겠는가.
제가 서두에 코로나19 같은 거 90평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아마 다윗 시대에 이 회막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관,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그 횟수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820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구별해서 귀하게 준비했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 송환에 대한 준비가 다 이렇게 8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준비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그 예배 내용 아닙니까? 기쁨과 환희 그 자체가 바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모습 아닌가. 의식이 진행되면 될수록 극점을 향해서 극치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 의식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온전히 이 하나님 향한 예배에 헌신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6장 12절 23절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사무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자,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싫어하는 대통령 말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그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몇 월 며칠이나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안 존경하면 그런 말 말해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전체인 그분이 온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될까? 다윗은 몇 날 며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할까? 준비할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경스럽지 않고 최선과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일까?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될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딱 한 가지 마음, 자신이 영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는 인간 왕의 막 인기가 급상승해 있는 그 당시에 자신의 최고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황금빛 그 옷을, 그 황금 비단 옷을, 다 왕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죄인들이 입는 여러분 베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언약궤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환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괴를 맨 사람들이 6발짝 옮길 때 최고의 극상품 제물인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갖다 바쳤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역대상 15장 29절 보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은혜 안에 뛰노는 모습이죠. 사무엘 기자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참 이런저런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컬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가장 근심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근심을 오늘 설교 제목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결한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깊이 고민하고 근심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 자녀가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기쁨, 내 어머니 기쁨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면에서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근심, 거룩한 근심, 고별한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삼배 바지가 내려가 계집종들이 보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되어서 춤을 췄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스토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전도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 가치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죠. 그러나 예배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이후에 하늘에서의 삶 속에서도 찬송과 예배는 영원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선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손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거룩한 고민, 거룩한 근심,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날 때 우스갯소리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뭐 지방에 가 있다거나 특히 미국에 가 있다거나 뭐 중국에 가 있으면 야 전화하면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제때제때 끼니를 먹고 다니냐, 이거 은유해서 너 요즘 기도는 제대로 하고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다니십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사는 문제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즘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다니냐? 정말 심각한 고민, 심각한 근심, 거룩한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인가를 근심할 수 있는 거룩한 근심자, 고결한 근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늘 거룩한 근심, 고결한 근심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